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신학성경 9년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오늘은 제목에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방법에 대한 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도 이건 직접 제가 가본 게 아니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큼이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전해드린 얘기인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작을 하는 그 줄거리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건 뭐 질지는 않아요. 질지는 아닌데 그냥 이런 것이다 그냥 듣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어느 한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라는 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사들, 연사들이 나와서 어떤 주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가 짧으면 뭐 20, 30분 될 수 있고 길면 2시간, 3시간씩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 그 발표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걸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하면 이제 그 강사가 거기에 대답을 하고 또 문제점을 찾고 또 이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게 세미나예요. 근데 이 세미나 한참 진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세미나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중간중간 휴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 세미나 참석한 한 분이 재미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계란 이제 달걀 있잖아요. 달걀 손에 딱 끌더니만 거기 참석한 세미나 참석한 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란을 누구든지 세워보라고. 이거 계란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고, 또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계란을 세로로 한번 세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란 지금 제가 여기 화면 좀 찍게나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로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 이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미나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이 계란을 세우기 위해 나름 생각 깊이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그 참석했던 사람 중에 이 계란을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 세미나 참석했던 사람 중에 다른 한 참석자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그분에게 그 계란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란을 세울 수 있는 세워라고 말했던 그분이 이 다른 참석자에게 계란을 넘겨줍니다. 그때 이분은 계란을 세웠어요. 다른 분은 못 세웠는데 이분은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느냐? 계란의 그 밑에 있잖아요. 한 구덩이를 살짝 깼어요. 그 노른자나 흰자 국물이 나오지 않도록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깨고 이렇게 얻은 그 자리가 잡히니까 계란을 세웠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른 참석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누구를 못 세우냐고. 나를 계란을 밑에 살짝 깨서 세우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다들 소리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계란을 세웠던 사람하고 문제를 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계란을 이렇게 밑에 깨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방법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이 그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고 발견했고 그대로 실행했다니까 이 계란이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또 많은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과제도 발견하게 되고 또 문제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근데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끝인 줄 알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에는 다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네요. 모든 문제에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든지 그 과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고 그게 좌절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사 방법을 찾긴 하는데 의지가 없어, 용기가 없어. 그래서 찾은 방법대로 실행하지 못하므로 문제 앞에 좌절하고 과업을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요. 모든 과제에는 그 과제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지혜가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은 그 찾아낸 방법대로 움직임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과업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도 되어서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과업을 여러분의 과업이 주어진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찾은 방법들이라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대명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선물 두 가지 주셨습니다. 그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다른 말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해방과 자유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한 걸음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 더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다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이신 구원을, 주님이신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享용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면서 나갑니다. 소수 인간들만이. 왜 그러느냐?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돈에, 재물에, 권력에, 명예에 또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갖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거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아니고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상적인 세상, 환상의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그런 정신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해요. 왜?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만 알면 되는데, 그 방법만 알면 되는데, 그리고 그 길과 방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우리의 간단한 진리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구원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해야 된다는데, 이 사랑이라는 믿음의 차원, 성숙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에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소개했는데,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보면 종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종의 믿음은 믿음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에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는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들의 믿음도 세 단계가 있다잖아요. 자녀의 믿음. 그저 예수님을 겨우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정도. 그게 이제 그 믿는 사람은 언제 또 낙심하지 말아요. 언제 나가자고 하실지 몰라. 언제 추락할지 몰라. 불안한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청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나름대로 어떤 확고한 믿음의 기반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열정도 있습니다. 적극성도 있습니다. 뜨거움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함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날은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냉장고같이 차가워지고, 어느 날은 믿음이 활활 타고 은혜의 물이 활활 타고 다가 어느 날은 마치 소방차가 물 뿌린 것처럼 쌓여집니다. 영적 쌓여집니다. 이걸 갖다 청년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의 믿음, 자녀의 믿음 중에 가장 성숙한 믿음인데, 장년에 이른 믿음. 네, 맞습니다. 장년에 이른 믿음. 이 믿음은 중심이 그겁니다. 믿음이 성장에 자라나거나 치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상황과 환경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걸 넘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기에 움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선물을 받으려면 그 방법을 믿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청년에 이르는 믿음, 장년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신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 받을까? 이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성한 눈을 가져야 돼요. 성한 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라는. 그 다음에 성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의미도 있고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에서 성한 눈을 가져야 된다. 성한 눈을 가지면 본문에 말할 것인데, 성한 눈을 가지려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수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길과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헤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고, 모든 과학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단순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그 길과 방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 하나님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은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만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감정, 열정, 생각, 의지, 상상력, 결심이 자리하는데, 이 얘기 쉽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라는 건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모든 의지가, 모든 노력이, 모든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내가 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선포되어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또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 삶의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내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말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론 마음은 뭐냐면 우리 자신, 나의 마음은 나다. 그리고 마음은 또한 우리 삶 자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기초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그 기독교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정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드린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삶의 목표, 과정, 방향, 결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흩어지면 내 삶도 흩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같이 순수한 의도를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고 이 마음이 결국은 이게 말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 중에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도 10계명을 그래도 여러 가지 계명을 줄 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10계명을 그래서 모든 계명을 요약을 딱 정리할 때 한마디 딱 계명을 정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또 이 말씀을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는 목숨을 또 힘을 다하여 이렇게도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사람 상황에 따라, 그 사람 기분에 따라, 그 사람 삶의 목표에 따라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목적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모두 다 바쳐 하나님 사랑. 내 모두 다 바쳐. 그러니까 마음이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나를 바치라는 거.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목숨을 다하여. 이제 죽을 각오로 하나님 사랑하라. 생명을 바쳐 사랑. 뜻을 다하여. 그런 거,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이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분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분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드렸는데 다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그 도리, 주님을 따르는 게 필요한 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이라고 해요. 제자들을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 물론 십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뭘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뭘 버리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근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보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리라는, 그거 포기하라는 거지. 또 하나님의 내가 영적으로 연합한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갈라놓게 만드는 게 뭔가? 여러분 이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버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뭐냐면 성화능가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내 눈을 지켜라, 뭐 이런,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는 눈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또 이게 성화는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라, 순수한 의도를 가지라. 다른 말은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대로 거기를 모아져야 된다. 평생 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한 건강한 눈을 가지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네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킨 연결고리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느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고 무슨 이유가 됐든 기도를 못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집니다. 묶여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도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천사를 만났다, 천사의 음성을 듣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데에 기도하라고는 내 아버지 기도하라고는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만이 기도하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만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여러 차례 마음이 상했죠. 오래 걸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베풀 때 조금 잘 그런 어떻게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그래서 그 징계가 뭡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고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 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럴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물론 뱀 자체가, 놋뱀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놋뱀, 장대에 높이 달렸던, 모세에 의해서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 뱀에 물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놋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도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 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전에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내가 뭐 안 해도 하나님께 은혜 다 주시면 좋은데, 그럼 목사님은 성경 얘기 들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은혜를 준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잘못하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운영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힘든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라고 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라고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는 겁니다. 분명한 거기 합당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뭐냐? 다른 건 복이 뭐냐? 빛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삶의 빛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갖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면,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 뭐냐? 은혜의 빛을 비춰줍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던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의 빛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의와 평강,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그 의와 신앙의 평, 그리고 구원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거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는 빛이 비춰지고, 또 내 삶의 순간마다 도우심의 빛, 의로운 우리를 붙잡아 쓰고 굳세게 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빛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삶으로 이 놀라운 빛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빛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화된 그리스도입니다. 정화라고 하면 한마디 정리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단순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은혜와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성령, 특별히 여기서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수술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생각이 다 태워져 사라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 때 폭력이나 나쁜 악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빛으로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사랑의 빛이 평강의 빛이 기쁨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는데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마지막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부족함 한일을 느끼고 가난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십니다.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시고 죄의 의를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우유와 성질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걸어주시고 완전을 채우십니다. 물론 이후에는 물론 실수하고 죄는 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화된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순수한 의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수한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순수한 성도에게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